예, 오늘 제목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영학에서는 80대 2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칙이냐면은 모든 생산의 80%를 20%의 사람들이 만든다라는 거고요. 또 소비의 80%는 20%의 사람이 다 소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경영학에 따르면 이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몇 프로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이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본 학자가 개미를 조사를 해봤어요. 개미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미는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미도 마찬가지로 2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80%의 개미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 사회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 간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80%의 사람이 중요하고 20%의 사람이 중요한 그런 거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넘어가네요. 교회는요, 80%의 사람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의 사람만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80%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지사님들, 서리지사님들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69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직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은퇴 장로님 빠져 있고 은퇴 권사님 빠져 있습니다. 은퇴 지사님도 빠져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집사나 또는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자매 여기 앞에 있는 두 자매 빼놓고는요. 대부분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 몇 프로의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교회를 협력해서 함께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무슨 소식을 들은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능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성은 무너지고 성벽들도 다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이 됐냐면 주전 444년에서 432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여러분? 약 140년 정도가 지난 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아마 그곳에서 태어난 이민 3세 또는 4세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우리가 갔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태어나서 3, 4세가 되었다면 과연 그 친구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못할 겁니다. 또 한국에 관한 문화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문화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은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언어나 문화나 또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는지를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조국의 형실 앞에서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조국의 그 아픔, 조국의 그 현실, 조국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놓고 함께 고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4절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세월호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세월호에 있었던 친구들이 저희 쌍둥이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난 아이도 있었고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도 거기서 살아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안산의 한 교회에 관리지사님의 딸이었던 양온유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온유 자매는요, 살아난 친구들에 의해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친구가요, 다른 친구들을 살리려고 계속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주고, 이 양온유 양은요, 가판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울고 있는 소리, 밑에서 아우성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 온유 양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에 불이 탄 자매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지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 거예요? 고통하는 친구들, 지금 죽어가는 친구들, 막 울부짖고 있는 그 친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 혼자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혼자 밧줄을 잡고라도 나와서 결국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온유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하고 지금 죽을 상황에 있는 그 친구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자매였습니다.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자는, 직분자는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사명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요 직분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8장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도 함께 해주는 것, 아플 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으로 공감하십시오. 머리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아픔, 그래, 나 이해해. 너 그렇게 힘드니? 나 이해해. 이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의 아픈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이 공감,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이 아닐까요? 우리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항존 직원, 준직원, 임시직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목사, 장로, 안수 또는 장립집사, 그리고 항존직에 준하는 권사를 둔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준직원은 강도사,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입니다. 임시직원은 전도사, 서리집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8가지로 말합니다.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교인을 권면하는 일,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로의 직무 8가지를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1번이 뭡니까, 여러분?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8번은 뭡니까?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그리고 나머지 6번에서부터 7번, 6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스림과 목양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돌아보는 겁니다.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힘들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언약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있는지, 그 일들을 돌보는 것이 누구의 역할입니까? 장로의 역할입니다. 또 안수집사의 직무는 이렇습니다.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권사의 직무는요.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하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장로의 직무의 아주 작은 일부, 그리고 안수집사, 장립집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행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장로의 대부분의 일과 권사의 대부분의 일은 뭐예요? 성도를 돌아보고 그들을 다스리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가지 축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행정적인 그러한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목양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2개의 날개가 있어야 다 날아 오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2개의 날개가 없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다면 높이 날을 수 없어요. 아니, 아예 날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행정적인 교회의 일들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된 직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3가지를 하라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이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노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라. 근데 어느 정도로요? 아주 심한 노역을 할 정도로 힘들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스리는 것은요, 이 두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의 앞에 또는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앞장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에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권하는 것, 이것은요, 누구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라는 것은 마음속에 성도들을 두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단순하게 일을 위한 직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앞장서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필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돌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명자, 직분자는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하는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명자의 또 다른 이름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모든 상황을 다 듣고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300km가 됩니다. 단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이 황폐해졌다라는 시각적인 어떤 것도 보지 못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한 이유는 그거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을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엔 바운주가 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엔 바운주는 기도의 성자로 불려지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도 아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기발한 반복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엔 바운주가 더 설명하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방법에 임하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은 방법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떠한 직분으로 우리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것을 좀 내려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그동안 열심히 잘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봉사 너무나 잘해 주셨습니다.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내가 했던 그 봉사들이 어디에서 온 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건지, 아니면 내 힘으로 그냥 꾸역꾸역 여태까지 해온 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1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조상이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무엇입니까?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빨리 건축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술관원이 되고 난 이후의 일들이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에 느헤미야와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 속에 빠져 있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질문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안색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은 너무나 슬픔 속에 있고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조국으로 돌아가. 그리고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줄게 하면서 다 재료를 준비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는 그래서 또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지식이 많아서요? 재물이 많아서? 권세가 있고 내가 좀 잘나서?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사용하신 거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보잘것없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요, 직분자요, 기도자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49년에서 407년에 사셨던 분인데요. 뛰어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리를 설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혹시 파선당한 상황에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넘어져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기도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십시오. 가난합니까? 마음의 부여를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병들어 계십니까?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에서 다시 구름을 헤치듯 앞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붙잡고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 직분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5절에서 11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9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님. 이것이 16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16번 고백하고 있고 자신을 종이라고 9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꾸준하게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서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그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그의 성품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집니다. 왜요?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상궁에서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왕의 오른팔입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재물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종으로 여기면서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땅 아래까지 오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바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어떠한 성품들은 때로는 말을 해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몸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면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내면의 영성으로부터 외면적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이 내면의 영성을 잘 맺어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성품입니다. 이 내면의 성품을 어떻게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말씀으로 끝없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매우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는 맺어도 되고 하나는 맺지 않아도 돼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다 갖출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아니요. 어떤 거는 조금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적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끝없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도전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가야 합니다. 성품이 변해가야 어떻게 해요? 변화된 내면의 영성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도전은 받습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시네요, 여러분. 나는 지금 변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종종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답답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예전에는요, 툭 하면 화내고 툭 하면 성질 부렸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매일, 예전에는 화냈다는데 요즘은 5번만 화내고. 그러니까 많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변한 거예요. 앞에 있는 김 목사를 좀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화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화도 많이 내고요. 예를 하나 들면은요, 예전에 중고등부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조금 잘 못했어요. 제 마음에 조금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예배 딱 끝나자마자 중고등부 친구들 그냥 집에 다 보내고요, 25명 되는 교사 선생님들 앞에 딱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사표 다 쓰십시오. 당신들과 같이 사역하느니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전도사 때요. 전도사가 아주 무섭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남자 전도사가 없는 걸 여러분들 다행인 줄 아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셔야 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목사들이 너무나 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하셨습니까?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지식에만 묶어놓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에 묶어버리면은 생전 그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식에서 빼어내서 내 마음에 묻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의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변화되어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 자신을 겸손하게 엎드린 것처럼 날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분자는 3가지의 또 다른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은 뭡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자입니다. 2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3번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산 남교회가 그 모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느헤미야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요, 우리가 좀 결단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좀 결단을 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직분을 받았고 나도 교회의 사명자인데 내가 이대로 그냥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사명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자와 함께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들이 슬퍼하는 것에 협력하며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잘 해결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드는 느헤미야는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통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방법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능한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좋은 성품들을 맺어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외면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 주시고 2020년 나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기도로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오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2020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하나님 내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정말 끝까지 잘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졌던 우리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2020년에 주어진 이 사명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부산 남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0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직분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